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사순절 넷째 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키는 거룩한 절기입니다. 하나님께 돌이키는 거야. 우리의 삶을 전체를요. 이 사순절의 본질은 단 하나이죠. 방향을 전환하는 거예요. 방향. 세상을 바라보던 눈을 돌려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방향.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그런 방향 전환이 사순절 기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순환, 십자가를 묵상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의 평가를 향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지? 라고 하는 생각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습니까? 또 재정이 어려우면은 이 통장의 잔고에 마음을 둘 수가 있겠죠. 돈이 얼마 없구나. 또 자녀의 어떤 성적표 혹은 진로, 앞으로 이 자녀가 대학을 졸업하게 되면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아니면 내 건강 검진의 결과를 또 향할 수도 있죠.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시선을 빼앗깁니다. 사순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지금 누구의 얼굴을 구하고 있느냐? 오늘 보면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직후의 이야기입니다. 사울은 왜 버림받았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얼굴이 아닌 백성의 얼굴을 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 사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명령보다는 사람들의 시선이 더 무서웠던 거예요. 그 자리에 이제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한 사람을 채웁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이에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들판의 한 소년이었죠. 다윗. 오늘 우리는 이 다윗을 택한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선택에 대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뭐냐? 설교의 흐름은 이렇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어디를 보시는가요? 첫째, 하나님은 어디를 보시는가? 둘째, 다윗은 어디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는가? 셋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의 얼굴은 어떻게 변할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에게 주어지는 선물은 무엇일까? 선지자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방문했습니다. 이새는 자신의 아들들을 차례로 사무엘 앞에 세우죠. 그리고 지나가게 해요. 가장 먼저 나온 것은 큰아들 엘리압입니다. 엘리압을 이 사무엘이 보는 순간에 마음속에서 확신이 솟구쳤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을 자다.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을 자라 확신이 쓴 거예요. 엘리압은 키가 크고 외모가 출중합니다. 한눈에도 왕이 될 만한 풍채였어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 완벽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데 그게 사무엘상 16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는 눈과 사람이 보는 눈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단순한 격언 정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발 기준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중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원어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어로는 레바브라고 하는 원어예요. 레바브.
단순히 어떤 착한 마음이나 혹은 도덕적 성품을 가리키는 말씀이 아니에요. 중심이라고 하는 레바브라고 하는 단어는요. 인간의 가장 깊은 내면,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향한 방향성과 갈망이 자리 잡은 영혼의 중심부. 쉽게 말하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중심은요, 항상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마음이에요. 아침반의 바늘이 언제나 북쪽을 가리키듯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있는 마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찾으시는 중심이에요.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울은 레바브가 언제나 사람의 얼굴을 향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도 사울의 마음속에는 백성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에 있습니다. 사무엘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청하건대 당신은 내 죄를 용서하고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아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자꾸 자기의 시선은요, 장로들 그리고 백성들 앞에서요. 회개의 자리에도 그의 관심은요, 백성들이 자기를 어떻게 보느냐에 있습니다. 반면에 다윗의 레바브, 다윗의 중심은 오직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가리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내 마음에 합당한 사람, 내 마음에 합한 사람, 이렇게 말해요. 원문을 그대로 직역하면은 내 레바브를 따르는 자, 나 여호와의 마음을 중심을 따르는 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성도 여러분, 이 사순주의 우리 자신에게 정직하게 물어봅시다. 내 레바브, 내 중심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시선을 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의 평가를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수많은 선택의 순간에 이 말을 해야 할까 하지 말아야 할까? 이 결정을 이렇게 해야 할까 아마 저렇게 해야 할까? 그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입니다. 아니면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입니까? 우리 물어봐요. 어떤 선택과 결정할 때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 차이가 바로 다윗과 사울을 갈라놓았습니다. 이세의 아들 7이 모두 사무엘 앞을 지나갔지만 하나님은 단 한 명도 택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이 당황해서 이세에게 묻습니다.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게 내 아들들의 전부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제 이세가 마지못해 대답합니다.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날은 특별한 날이잖아요.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의 베들레헴에 왔습니다. 온 성읍이 떠났습니다. 당연히 그 특별한 행사에 이 8명의 아들들 다 데리고 왔어야죠. 그런데 단 한 명, 막내 다윗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었어요. 이세의 아버지 이세의 입장에서는 다윗은 왕감으로 생각조차 하지 않았어요. 사람이 눈을 본 거죠. 형들을 앞에 세우면서 막내는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이 이세가 다윗을 보는 눈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들판을 보고 계셨습니다. 다윗은 그 외롭고 고된 들판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성경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아요. 시편을 통해서 우리는 그 들판에 다윗을 만날 수 있는데 시편 23편 그 내용의 1절 2절에 나와 있죠. 뭐라고 이야기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불같이 넣으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러니까 이 시편은 다윗이 들판 경험에서 나온 거잖아요.
양들을 인도하여 여호와를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양의 목자가 되어서 들판을 걸으면서 하나님이 바로 자신의 목자이심을 깨달았던 거예요. 그걸 지각했죠. 그래서 시편 8편 3절에서 4절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들판에서 본 거예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보셨잖아요. 지금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밤새도록 양을 지키며 하늘을 바라보던 그 다윗, 그 찬란한 별 아래서 그는 하나님의 손가락이 만드신 우주를 묵상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었어요. 칭찬해 줄 사람도 없잖아요. 또 자기를 추천해 준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 들판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다윗은 그 들판에서 단순히 찬양한 것만 아니었습니다. 들판에서 사자와 곰을 만났을 때 목숨을 걸고 양들을 다 지켰어요. 아무도 보지 않은 곳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그 들판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의 실제적인 모습입니다. 예배당에서 뜨겁게 찬양하고 직장에서는 대충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볼 때만 성실하고 아무도 없을 때는 게으른 것은 하나님의 얼굴이 아니라 사람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는 이렇게 삽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의식 속에서 아무도 보지 않은 순간에도 화려하지 않은 일상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들판은 어디입니까? 직장 책상이 여러분의 들판입니까? 아이들을 키우는 집이 여러분의 들판입니까? 치료를 받고 있는 병상이 여러분의 들판입니까? 매일 반복되고 치료하고 고단한 자리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그 자리가 여러분의 들판이고 우리의 들판이에요. 하나님은 예배당 안에만 계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분은 여러분의 들판에 계십니다. 그 들판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일상의 현장에서 여러분을 주목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누구도 알아주지 않은 그 들판에서 누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있는지를 하나님이 보시고 아신다는 거예요. 드디어 다윗이 들판에서 불려옵니다. 그가 사무엘 앞에 섰을 때 성경 그의 첫 인상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새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에게 지금 명령하는 거예요.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이 세 가지 묘사를 그냥 지나쳐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는요, 얼굴이 변해요. 자, 첫 번째 이 빛이 붉다라고 하는 것은요, 히브리어는 아드몬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단어의 뜻은요, 혈색이 좋다, 그리고 생기가 넘친다라는 뜻이에요. 단순히 피부색이나 외모를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내면의 생명력이 얼굴에 나타난 거예요. 내면의 생명력.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사는 사람에게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은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 생명이 넘치듯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는 생명의 근원에 붙어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얼굴에 붉은 빛이 넘치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하나님과 단절된 채 혼자 버티는 사람의 얼굴은 어떨까요? 지치고 꺼지고 그리고 생기를 잃어가요. 여러분 얼굴 표현 지금 어떠합니까? 생명력이 넘칩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그분께 연결되어 있을 때 비로소 우리의 얼굴에 생명의 빛이 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 중에 눈이 빼어나고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눈이 빼어나고라고 하는 히브리 원문은 야페 에이나임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눈이 아름답다, 눈이 생동감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단순히 잘생긴 눈을 말하는 게 아니죠. 사람의 눈은 그 사람의 내면을 담습니다. 두림에 사로잡힌 사람의 눈은 항상 흔들리고 불안해요. 탐욕에 사로잡힌 사람의 눈은 탁하고 어둡습니다. 그러나 하늘을 향한 갈망으로 가득 찬 사람의 눈은 맑고 살아있어요. 다윗의 눈은 그런 눈이었습니다. 들판에서 비열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눈, 사자와 싸우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던 그 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던 그 갈망이 다윗의 눈빛 속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거예요. 시편 27편은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27편 4절,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의 눈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 한 방향을 향한 눈이 빼어나고 아름다운 눈이었습니다. 혹시 우리의 눈이 너무 많은 것을 바라보느라 지쳐있지는 않습니까? 사순절은 흩어진 우리 시선을 하나로 모아서 하나님을 향하는 시간이에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얼굴이 아름답더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얼굴이 아름답더라고 하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토브로이라고 해요. 토브는 좋다는 거죠. 로이, 보기에 좋다는 말이에요. 그 인상이 선하고 아름답다는 뜻입니다. 이 표현은 성경의 다른 장면을 떠오르게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40일 동안 대면하고 한 후에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 백성들은 모세의 얼굴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대면한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기 때문에요. 광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의 얼굴에는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무언가가 흐릅니다. 그것은 평안이에요. 그것은 기쁨입니다. 그것은 거룩한 안도감이에요. 거룩한 안도감. 세상에서 줄 수 없죠. 거룩한 안정감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는 그분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점점 그분을 닮아갑니다. 그 변화가 얼굴에 나타난 것이죠. 이것이 얼굴이 아름답다라는 표현 속에 담긴 신학적인 깊이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 빛이 붉고 그리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운 것은 다윗이 의도적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뭐 성형 수술해가지고 만든 그런 게 아니잖아요. 들판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살았던 삶이 자연스럽게 그의 얼굴에 배어나온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 얼굴을 찾아내십니다. 역설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을 하나님이 바라보십니다.
하나님이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사무엘이 그렇게 명령하죠. 그리고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자,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을 때 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13절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에요. 감동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찰라흐라고 하는 단어가 원뜻은 더 강합니다. 그 뜻은 바로 뭐냐면 단순히 감동을 받는다는 의미가 아니고 거침없이 돌진하다. 그리고 뚫고 들어오다. 그리고 세차게 임하다라는 뜻이에요. 성령께서 다윗의 삶 속에 거침없이 쏟아져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것은 다윗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죠. 이전에 다윗은 베들레헴의 이름 없는 목동이었습니다. 아버지에게도 형들에게도 무시당했던 막내였어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신 이후로 다윗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골리앗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모두 두려워하며 떨고 있을 때 다윗은 이렇게 외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이 용기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성령의 감동에서 나온 거예요. 성령이 세차게 밀어붙인 거예요. 그 성령의 감동은 들판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던 다윗의 삶에 완벽하게 임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내 힘으로 살려고 발버둥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내 인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안간히 힘을 쓰고는 있지는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의 얼굴은 점점 어두워지고 눈은 지쳐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성령이 그의 삶을 주도하십니다. 내가 가진 능력의 한계를 뛰어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나의 두려움이 용기로 바뀝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골리앗 앞에서도 담대히 설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늘의 선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세요? 중심을 보십니다. 그 중심 레바브가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를 보셔요. 하나님을 향해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중심을 보십니다. 다윗은 화려한 궁궐이 아니라 이름 없는 들판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습니다. 그 들판의 고독한 시간이 다윗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시간은 다윗의 얼굴에 고스란히 새겨졌습니다. 빛이 붉고 눈이 살아있고 얼굴이 아름다운 사람으로 하나님은 그 얼굴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의 한 가지 고민합니다. 매일 아침 하루를 시작하기 그 시간에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주님, 오늘 하루도 제가 주님의 얼굴을 구하겠나이다. 내 일생의 들판에서 주님과 함께 걷겠나이다. 그리고 직장에서, 집에서, 병상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의식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 자리가 여러분의 들판이 되겠죠. 하나님은 그 들판을 보고 계십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얼굴에 변화가 생깁니다. 얼굴 빛이 붉어지고 눈이 살아나고 얼굴이 아름다워집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그 얼굴 위에 머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늘의 기름이 여러분의 삶 위에 부어지고 쏟아지고
세척이 들어가요. 성령께서 거침없이 여러분의 삶 속으로 임하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한 사람, 하나님의 눈에 띄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